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의 어항에 구피라는 열대어와 블러드메리라는 관상용 새우를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대어는 쉽게 잡을 수 있는 반면에 새우는 의외로 굉장히 빠르고 민첩해서 잡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어항에 수백 마리가 바글바글 몰려 있어도 뜰채로 거의 한 마리씩밖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이것을 분양을 하거나 어항을 옮기려고 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어져서 그걸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 번에 한 마리씩밖에, 그것도 잡는데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막 한 100마리 또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면요 100번 이상의 뜰채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마리에 100번.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그물이 달린 그릇이 있거든요. 먹이용 아니면 치어를 키우기 위한 용도의 그릇인데 그 그릇 안에 먹이를 그냥 몇 알만 집어넣어서 담궈 놓으면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릇 안에 새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도 잡기 힘들고 또 잘도 피해 다니던 이것이요 그냥 먹이 몇 알에 너무 쉽게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냐고 하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몇 알의 먹이 때문에 쉽게 잡혀버리고 말았던 새우처럼 세상과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부흥사가 길을 가다가 돼지들이 주인을 졸졸 따라서 도살장으로 쉽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이 돼지들을 그렇게 쉽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냥 앞서가면서 완두콩을 몇 알씩 살살 떨어뜨려 주면요 굳이 애써 수고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이들이 도살장으로 들어온다는 대답을 하였다라고. 어쩌면 우리 인생도요 세상과 원수 마귀의 작은 유혹에 빠져서 저주와 고통의 삶의 길에 빠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잘못된 선택과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 누구도 제어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해방과 자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은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힌 불쌍한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인생이 해방된 것처럼 우리를 세상과 원수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삶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해방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과 원수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 살지 않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 아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주의 큰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이 세상과 원수 마귀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왜 귀신에게 사로잡혔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말로 비추어서 자신의 육체의 힘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의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소리였어요. 15절에 그가 귀신이 나간 후에 보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그의 정신과 사고조차도 귀신에 들렸을 때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과 사고 모든 것을 귀신이 통제하고 있었던 것. 결국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귀신이 그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고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세상과 원수 마귀에게 붙들리고 그 유혹과 위협에 흔들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세상과 원수 마귀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불쌍한 사람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만요, 6절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달려온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 자체가 그냥 우연히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멀리서 고통하고 있는 그를 보셨고 그 고통을 돌아보사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 본문 7절을 보면 그가 큰 소리로 주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은 귀신이 예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귀신의 소리잖아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린 인생은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심으로, 주님이 불쌍한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응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칠 정도로 귀신의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쇠사슬과 고랑을 썼지만 그것마저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무도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라는 말은 더 이상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군의 군단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요. 보통 6,000명가량으로 구성된 부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귀신의 숫자가 한 6,000쯤 되었는지 아니면 이 귀신들의 세력들이 로마의 군대와 연관이 있었는지 마귀의 어떤 조직의 군대 조직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요.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몰살을 당한 돼지가 거의 2,000마리쯤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연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고 힘있는 존재였어. 또 그는 그 귀신의 강한 힘에 끌려서 그렇게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누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본문 15절을 보면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집혔다라는 말은 붙들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말은요. 육체와 정신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는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세상과 원수 마귀에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망과 어떤 고통의 상황이 혹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을 쫓으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인생은 누구도 도울 수 없으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 본문 19절을 보면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하지 않아. 또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얻을 만한 그 어떤 공로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주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주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그의 정신과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지혜도 힘도 의지도 없이 그저 귀신에게 끌려서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원수마귀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 영혼을 지배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과 원수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 욕심과 욕망, 내 이기적인 이 욕심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원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요, 어쩌면 주님의 말씀이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오늘 혹시 우리는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면요,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또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어떻게 그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는 말은요, 자신이 살던 거라사 지방을 포함한 10개의 도시를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이 주로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리 쉬운 조건의 지역도 아니었고요. 10개의 모든 도시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세상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절망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삶을 깨닫고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실제로 보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신 큰 일을 보았지만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어지는, 주님을 떠나가시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움과 은혜를 주시며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늘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